오늘 SOS 구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7세기경에 이 한반도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때는 삼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고구려 땅에 당나라 황제 태종이 이끄는 대군이 침략을 해온 겁니다. 전방의 고구려 거점들이 다 무너지고 당나라 군대는 안시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 앞에 집결하게 됩니다. 이 안시성을 무너뜨리면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나라 군대는 이 작은 성을 2달 동안이나 포위를 합니다. 공성전에서 포위 작전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굶겨서 죽이려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서요, 항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60일 동안 성을 오고 가는 모든 통행이 다 끊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시성은요, 보급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또 식량과 무기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시성에는요,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아주 패기 넘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서 이 고구려는 포위를 당했지만 당나라 군대를 제압하고요, 국토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다룬 영화가 지난 2018년도에 개봉했던 안시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 이 안시성 싸움과 굉장히 유사한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사마리아성 포위 작전입니다. 사마리아는 뭐냐면요, 이 안시성처럼요, 이스라엘의 성 이름입니다.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들은요, 이 고구려와 당나라처럼 자주 공방전을 벌이던 관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엔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사라고 하는 마치 제갈공명 같은 참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갈공명이 누굽니까?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하면 적벽대전이 떠오르죠. 그 적벽대전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것을 예측을 해서 화공으로, 불공격으로 조조군을 일거에 섬멸한 아주 불세출의 책사잖아요. 엘리사는 그런 제갈공명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로 적이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다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의 왕도요,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제1의 표적으로 암살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 아람 군대는요, 이스라엘을 쉽게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잘 안 되니까 아람 군대는 이른바 사마리아성 포위 작전을 개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러한 배경에서 포위된 이 사마리아성의 형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포위가 진행되면 될수록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물가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식량을 필요로 하는데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급기야는 식량이 없어져서 자녀를 잡아먹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얼마나 고프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내가 며칠, 일주일 굶었다고 해도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나 처참해서 현대의 우리로서는요, 공감이 잘 안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의 사마리아 성의 현실이 생지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SOS, 구조가 필요한 현장이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부모가 굶어서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먹을 것이겠죠. 먹을 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여러분, 영적인 공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아람 군대에 사마리아가 포위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말씀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 영혼들은요, 영적인 굶주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줄이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을 보셔서 아시지만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요, 또 악한 일에 종이 되고요, 교만과 미움에 빠지고요, 나가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끝끝내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성은요, 절대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생지옥 상황에 직면한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가져온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물가가 안정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가는 언제 안정되나요? 수요에 맞는 공급이 주어질 때 그때 안정되잖아요. 즉, 엘리사의 말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먹을 것이 생길 것이다, 그 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내일이면 살 수 있다. 내일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은요, 두 부류의 반응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관의 반응입니다. 이 장관은 왕의 심중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입니다. 희망적인 소식 앞에서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중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회의적이고요,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먹을 게 생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관이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각도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여기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어두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거듭되면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은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또 다른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되잖아요. 순종은 어렵지만 한번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그 순종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순종하면 다음 순종도 또 기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면요, 나를 믿음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지식과 내 경험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이성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보다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성은요, 믿음보다 의심의 무게를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 어떻게 합니까? 순종 어떻게 합니까?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했지만 왕과 지도자들은요, 감흥이 없고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행동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가자,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시선을 본문 가운데서 옮깁니다. 본문이 만약에 영화의 카메라 렌즈라면요,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이 컷되고 갑자기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인 기법입니다. 분명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앞서 나온 지도자들보다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대비하려는, 강조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다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시큰둥했지만요, 이 나병 환자 같은 소망 없는 이들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아직 엘리사가 전한 이 구원의 소식을 제대로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4절 중간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아멘. 이들에게는 중요한 현실 인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가자, 움직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중요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지 모르지만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심정인 것이고요, 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반입니다. 그러나 갈급한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영혼들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무작정 성읍 밖으로 나갑니다. 일단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꿈 같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아람 군대에게는요, 큰 병거 소리와 말 소리가 그들을 향하여 다가온 것 같은 환청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사건입니까? 내일 아침에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겁먹고 다 도망가게 하셨고요, 그들이 남기고 간 식량을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주신 것입니다. 이 굶주린 나병 환자들은 눈앞에 수많은 먹을 것들 앞에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요, 또 그들의 몫을 막 챙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 안에 있던 양심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9절의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량 발견한 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그 양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절의 중간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일을 침묵한다면 우리는 동족들이 굶어 죽는 일을 내버려둔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른바 살인 방조죄다. 그러니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먹고 있던 자리를 떠나서, 지금 그 자리를 떠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가서 여기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일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은요, 왕과 지도자들이 아닌 이 나병 환자들처럼 서러움과 고통 속에 지내던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성 밖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겠죠. 모두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 안과 성 밖이라는 그 경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계를 말하는 걸까요? 쉽게 건너가지 못하는 경계라는 것입니다. 왜 쉽게 넘어갈 수가 없을까요? 이 경계를 마주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성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요, 처음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 앞에서 그게 되겠냐는 한 장관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나겠는가? 그 일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문의 나병 환자들 같은 주님이 주시는 양심을 자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 먹을 게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신앙 양심이 이끄는 방향을 여러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네 사람, 이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처럼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른바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과 안정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이들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하겠도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줄인 배를 먼저 채운 이들이 내 상황과 내 문제 속에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라는 성령의 마음, 이 예배 가운데 모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그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속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 문화와 민족의 지경을 넘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교 신학자 D.T. 나이프는요,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배고팠던 사람이 양식을 먼저 발견한 후에 다른 배고픈 이들에게 가서 여기 빵이 있다고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 정의입니까? 여기 빵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수를 발견하고 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여기 생수가 있다고, 여기 샘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님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빵이 있다고, 여기 생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이 뭘 가리킵니까? 작은 자에게 이렇게 여기 빵이 있다고, 여기 생수가 있다고 말한 그 섬김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룬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도 너무나 빨라서 세계는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웬만한 곳에서 영상 통화도 다 되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세계는 넓고요. 복음 전해야 할 일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에 몇 개의 민족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전도 종족, 미대상,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모든 지역의 그 민족들을 합하면 11,000여 종족, 그러니까 전체 민족 중에 아직 절반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세계가 가까워진 것 같지만 아직도 절반이나 되는 민족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신사를 숭배하고 또 집안에서 불단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울과 음란과 이 변태적인 문화들이 그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중국과 북한은요, 현지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같은 곳 멀지 않잖아요. 비행기로 5시간, 6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오지들이 많고요. 그곳에는 이 첨단의 시대인데도 여전히 정령술사와 이 마법사들이 지배하고 있고요. 어두움의 영들이 묶인, 그 어두움에 묶인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종 다른 지역, 다른 민족들을 생각하면 가족도 아직 구원 못했는데 무슨 다른 민족을 생각하냐, 다른 지역을 왜 고려하냐,
그런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아직 변화 못 시켰는데, 가족 중에도 아직 불신자가 있는데, 이런 자책감에 우리는 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사기를 묶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말들이죠. 그럴 때는 예수님의 전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 친지와 가족들에게 배척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막혀서 거기에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장 되는 곳을 향하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먼저 되는 쪽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나중일지라도 가족과 친지와 고향도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 하잖아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잖아요. 그 땅끝이 어딜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족과 친지 또 고향이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클리어시키고 유대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를 다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되는 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굶주린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굶주린 자들을 향하게 되길 원하시고요. 그들에게 어디에 빵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렇게 굶주린 자들을 향해 가다 보면 우리는 땅끝까지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변화시키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선교해야 한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그게 가장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너무 내부의 관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덜 중요한 데에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굶어 죽고 있고요. 또 물에 빠져 죽는, 구조받지 못하고 익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집중해도요, 사실 너무나 여유가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면 불필요한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사내 만에 하는 것들은 꼭 해야 할 일에 비하면요,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다른 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구조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구한 말에 일제 시대 때 위기에 빠진 나라 앞에서 조선에 인재가 없다고 사람들이 한탄할 때 도사 난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에 인물이 없다면 당신이 그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넘기 원하시는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에 필수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이 필요하죠.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도 운동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살 빼려고 억지로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운동은 억지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가 발견이 되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극히 소수일 것이고요. 대부분은 건강 위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운동해 보셨을 때 뭐 살을 빼려는 목적이든지 건강을 위해서든지 해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억지로 해도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이 교통사고 후유 장애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활 치료 운동이 아주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활 운동 해보시면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계속 재활을 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잖아요. 억지로라도 운동시키고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개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살리는 일, 경계를 넘어가는 일, 때로는 이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신앙에 귀한 도움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뉴욕으로 항해하던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부딪혀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배 2,000명 넘게 타고 있었는데요. 이 타이타니코의 선장이 가장 그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16km 떨어진 곳에 있던 캘리포니아호에 SOS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훨씬 멀리 90km 전방에 떨어져 있던 카파시아호라는 배에서 그 SOS에 반응하여서 전속력으로 현장에 달려와서 남아있던 600여 명을 구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사명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요, 멀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지척인 듯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또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영적인 SOS, 그 구조 요청이 있다는 것을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내는 종교잖아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기도와 물질로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선교할 수 없잖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 그 선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교 일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기간이지만 여러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에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품고 나가고요. 또 8월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지난이라는 곳을 품고 그곳에 가서 영적인 양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가면, 운동하듯이 억지로라도 하면 그것이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보의 단기 선교에 대한 안내도 있고요. 1층 로비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이 선교 준비를 위한 선교 학교가 시작되니까요. 가급적이면 이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한번 꼭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지인 캄보디아를 생각해 보면요,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자 폴 포트가 집권할 때 킬링 필드, 대학살의 아픔을 겪은 나라잖아요. 고문과 처형으로 20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신음과 고통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가난한 우상의 나라, 곳곳에 세워진 사원과 승려들, 우상 숭배의 흔적들 너무나 많은 영적인 어두움에 처해 있고요. 영적으로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선교지인 진안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너무 가까워서 선교지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도시와 이 농촌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거리에 상관없이 다른 문화권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는 진안의 좌산교회가 있는 곳은요, 다른 교회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외부 교회의 섬김을, 그 선교를 접촉한 점이 없는 그곳의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리에 있든지 원거리에 있든지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SOS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두면 굶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세 마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제 떠나서 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